오늘은 애굽에서의 어린 그리스도 C번을 하겠는데, 먼저 B번, 그리스도의 일가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외형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해서 로마의 또 명령에 의해서, 또 총독과 본붕왕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있고, 외형적으로 핍박이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외형적인, 밖으로 드러난 이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에 재수가 없어서, 혹은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괜히 서 있어 가지고, 혹은 나의 실수나 한계로,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라고 하는 외형적인 이유만이 전부라고 보지 않지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거기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계시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선 갈릴리 고향에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나라가 그러라고 하니까, 세금 호적 문제 때문에 그러라고 하니까 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 것은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애굽으로 간 것이다. 이제 이게 외형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죠. 이제 C번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그리스도의 애굽으로서의 피신을 연관 지은 마태복음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장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헤롯에 의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 15절 지난주 마지막 읽었던 성경을 먼저 보여주시죠. 자,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저 마태복음입니다. 노란 글씨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저게 지금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때문에 갔다 그러면 되고,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갔다 그러면 깔끔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물론 성령님이 지시한 것이지만 뭐라고 사족을 다냐 하면은, 그것은 외형적으로 그런 거고, 겉으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뭐 몸이 좀 아픈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아이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건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예수님 일가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이려고 그러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겉으로는 권력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껍데기는, 밑바닥에는 그 일이 예고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마태는 아마 저 노란 구절로 써진 성경을 호세아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 호세아서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C번 문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죠. 호세아서 11장과 그리스도의 애굽으로의 피신을 연관지은 마태복음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방 제가 말했잖아요. 의도가 뭐 같아요?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진행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도도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실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그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다른 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와 관련되어진 것은 요행이 내가 제주껏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태어날 때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저 끝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사단과 싸우시는 어린 양 예수님까지 성경 전체가, 역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마태복음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D번 합니다. 동방박사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목시킨다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장, 화면 보지 말고 여러분이 써온 것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 웃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2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마치 큰 이렇게 경기 앞에 가보면은 경기 앞에 오픈 게임이 있어요. 그저 뭐 푸닥푸닥푸닥 그러면서 본 게임 앞에 관중들에게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또 방송국에 가서 그 메인 프로그램 앞에 그저 1류는 아니고 한 2류, 3류 개그맨이 나와서 관중들을 막 웃깁니다. 웃기고 약간의 그 관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업시킨다 그럴까요? 관중들의 마음을 약간 흥분하게 한 다음에 웃기고 뭐 이런 다음에 이제 저 PD가 시작 그러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몇몇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이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은 이미 그 당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티븐 호킹인가요? 장애를 가지신 분, 뭐 그분의 말을 제가 뭐 동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여튼간에 뭐 유명하다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고 국무총리도 만났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지만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존중하고 그러는 거죠. 그 동방에 이 세 명의 박사가 왔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는 그 앞에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보통 임금이 되면 그런 선물을 했다고 하면 임금에게 아무런 선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동방박사의 등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등장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결국 동방박사의 출현의 목적은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을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대하는 동방박사의 태도 중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한다는 말은 높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죠. 반려동물.
여러분이 그 동물들을 사랑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경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배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어린 아이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이들은 그들이 가진 탁월한 지혜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경배하였는데 그 사람이 유아였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30살 근방의 경배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성인이시고 그동안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무리로 걸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얘는 아이 아닙니까? 아이. 핏덩어리 어린 아기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이 어린 아기에게 이 동방의 최고의 학자들이 경배하면서 임금에게 드리는 예물을 바쳤다는 말에서 이 어린 아기에게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은 진실로 부활의 주님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면서 달라진 그런 고백을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왔다가 사라지는 인물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는 한번 들어봅시다. 아기 예수 역시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몇 안 되는 토막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신호를 받을까 봐. 예수님은 30살 금방부터 메시아고 어린 시절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수치를 다 겪으시고 우리야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수치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살리려고 인간이 되신 거죠.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자 그 핏덩이 어린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으로 경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런 경험이 꼭 지금도 있겠지만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성인 예수도 너무 귀하지만 아기 예수는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이점은 무엇이냐? 동방박사가 어린 아이, 사람, 어린 아기에게 이사야서가 말했던 것처럼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전능자라 라고 불리워진다는데 이 동방박사가 이사야서가 말했던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동방박사는 어린 아기를 구세주로 인정하였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구주란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하시려는 의도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유아 시절은 이 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더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전달하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이 아니라 어린이 시절, 우리로 말하면 10몇 살 정도의 어린 시절이 한두 토막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전히 유아 그리스도도 우리의 메시아이듯이 어린 시절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F번 읽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레위기를 읽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간 장면인데요. 읽어봅시다. 레위기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레위기에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또 꼭 같지는 않으면 뭐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 우리가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고요. 뭐 건강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그런데 흔적입니다. 흔적. 우리 몸에 내가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 늘 남성이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흔적의 개념으로서의 구별 의미입니다. 그것이 뭐 남성이나 여성의 성생활에 건강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할례의 가장 큰 의미는 구별함입니다.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살겠다.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의 할례 사건인데요. 창세기를 G번 읽읍 G번. 할례가 상징하는 것과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8살 근방에 태어난 지 8일 즈음에 할례를 받았던 기록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점검을 하시는 의도였는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위함이다. 이것은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G번 할례가 상징하는 것과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7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을 요즘은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분을 증명하죠.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또 여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구나, 일본 사람이구나 하는 것처럼 그 시대는 뭐 그런 증들로 자기를 인정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구별된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게 하려는 가장 큰 의도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갖는 것이다. 이게 몸뿐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그러셨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읽습니다. 시므온은 누구이며 그의 삶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너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 이 사람이 늘 성전 주변을 맴돌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바로 저분이시다고 말함으로 감격에 빠졌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역시 성경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동방박사와 동일합니다. 동방박사가 해프닝처럼 등장하는데 뭐 주인공 우리 가운데 동방박사를 주인공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만 동방박사의 등장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시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계속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이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비록 많지는 않지만 토막토막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왜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혹은 요셉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올 때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어떤 그 동네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시므온, 안나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는 따뜻한 의도라는 거죠. 물론 우리 충분히 믿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걸 믿지만은 우리의 죄성 때문인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 설명하면서 그들의 그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설명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보조적으로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바로 그분이 성경이 말하던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이번 읽습니다. 안나는 누구이며 그의 삶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읽읍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녀 역시 예수님을 통해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가 구주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똑같은 동방박사 역할을 이들에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는 게 뭡니까?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알았구나. 그 어린 아기를 보고 시몬과 안나 이 두 선지자도 어린 아기를 보는 순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알았구나. 그 뒤에 이제 세례 요한도 장성한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구주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인물들이 역사에 나오는데 성경은 어린 시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그냥 뭐 보통 집 아이였는데 한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뭐 방언하고 뭐 어디 뭐 청계산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그래가지고 한 24살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였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전도관이라 옛날에 박태머식이라는 어떤 그 장로 나중에 목사라고 부르던데 그 사람 나이가 뭐 6,722살인가? 요즘 여러분 다 드셔보죠? 시온 간장 드셔보지 않으셨어요? 시온 스타킹 신어보셨죠? 그래 나중에 뭐 시온 뭐라고요? 런닝? 그러니까 신앙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무슨 감람나무다 메시아다 그렇게 하고 또 뭐 통일 무슨 그런 또 뭐 신천 하여튼 이런 종류 사람들이 자기가 다 메시아라고 우리 다 아는데 어릴 때 그 누군지 아는 그 다 아는데 예수님은 어릴 때 그 마을간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와서 메시아라고 경배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이 말을 하자는 것이죠. 자, 성전에서의 어린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전에서의 소년 그리스도를 살펴봅니다. J입니다.
예수님의 소녀 시절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강하여지고라는 말은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도 아이들이 자라고 애들이 강해지고 그래서 애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강해지는 것 같은, 예수님 역시 동일한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머무르고 계셨다. 보편적인 말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을 기꺼이 용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유아와 어린 시절에 그 불편함, 그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한계를 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불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드셔야 되고 쉬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입니까? 메시아께서, 그러나 인류의 대표는 아담같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함으로 첫 번째 아담이 다 망가뜨린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분명히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어설프기 짝이 없는 인간됨을 예수님은 영아 시절부터 소년 시절까지 다 감수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도 그 감수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K번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 가운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선 예수님이 12살 근방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부모들이 뭐 딴 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서 깜짝 놀라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그 껍데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그 알맹이를 다 이해하고 있는가? 이 아이가 어떻게 성경의 그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 교리로 자기가 왜 든든한지, 자기가 왜 결국은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고난이 동행하는지, 여튼 간에 성경의 근거에서 이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경 안에 있는 지혜에 놀라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갔었냐? 다 놀랐잖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했는데 이 말을 부모들이 금방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하나의 해프닝 같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2살 어린 아이이죠. 12살이 뭐 22살도 아니고 12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이 어린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12살 아이도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죠. L번 읽읍시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은 무엇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려줍니까? 우리 신명기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주 제한적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그 12살 근방의 어린 시절에 나오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12살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예수님의 사상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이 예수님 안에 가득 담고 계시고, 물론 당신이 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12살 된 어린 아이와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이 아이 안에서 솟구치는 말씀에 대한 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12살이지만 이미 말씀에 깊이 지배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무한한 감수성으로 인하여 들었던 말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혼자 그것에 살을 더하고 상상을 더해서 그 말씀이 어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이끼가 끼어서 혼탁한 것과 달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던져지는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원초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말씀에 강한 영향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말씀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 안에 가득 찬 말씀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압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담고 넣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N번입니다. 소년 예수가 부른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년씩 설교하는 분을 제가 청교도에서 봤는데요. 예수님이 그 12살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는 하나님을 Father, 아빠, 아바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빠 집에 왔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던 오만 잡동사니를 다 뛰어넘고 뭐 전능하신 거룩하신 뭐 무소부재 그게 아니라 아빠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미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빠였습니다. 그는 아빠에게 순종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어린애가 하나님 아빠라, 야 그런 말 부르면 안 돼. 어디 하나님 보고 아빠야 이런 소리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래 불러야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독생자로 자신이 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고,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된 이유가 아빠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함으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예, 어린 소년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세주이셨던 것입니다. N번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 외에 더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 전부 다입니다. 유아 시절은 뭐 쫓기고 또 아기 그 베들레헴에서 낳고 또 뭐 세례 받고 뭐 할례 받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사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좀 몇 개 더 있으면 우리에게 좀 도움돼요. 왜 청년기 예수님, 17, 18, 막 사춘기, 막 이럴 때 예수님 이런 거라든지 막
그런 거 좀 있으면 우리에게 좀 더 도움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기록이 이렇게 단편적일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책에 다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 일을 사실은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한 게 뭐 중요합니까? 글쎄 해프림 같은 게 한두 개는 필요하지만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베드로나 우리나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겠어요.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는 일제시대 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뭐 감사하니까 자기는 태어나면 100% 배도했다고. 자기는 100% 예수님 부인했을 거라고. 아니 웃으라고 한 건데 웃지도 않고 썰렁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왜 자기는 일제시대 안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시사 삼배 할게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반응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인한 거 그거 성경 전부의 공간복음에 다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쪽 귀퉁이에 베드로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다 이러던데 베드로 이야기 꽤 길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다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뭐라고요? 충분히 기록하였다. 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란 사실을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밖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이 이거 3배이면 난 죽습니다. 김용호 목사 죽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예수님 하신 거를 다 기록하면 이 두께가 3배입니다. 여러분도 죽어요. 성경 필사하는데 10년 좀 걸릴 줄 몰라요. 8만 대장경만큼 될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줄여주신 줄 압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다 기록했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함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연필과 종이 가지고 얼마나 기록하겠냐.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넉넉히 알 만큼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런데 성경 안 읽으면 우리 정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성경이 두껍다고 안 읽는다고요? 이야, 예수님 식사한 거에 몇 개 안 나와요. 예수님 식사한 게 60 몇 개 안 나. 예수님 식사 그거밖에 안 하셨어요? 1년에 365일인데 2끼만 먹어도 700끼인데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셔서 예수님 식사 장면만 기록해도요, 아이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다 기록 안 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안 읽으면 주님이 엑기스를 주셨는데 다 기록 안 하고 엑기스를 주셨는데 엑기스도 안 읽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짓는 거죠. 이 성경이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 양이 많은 게 아니냐면 필수적인 것만 주셨기 때문에. 다 기록하면 우리 다 죽었어요. 아마 성경 들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교회 올 때마다 성경을 차에 싣고 와야 될 거예요. 담고 버리는 물음입니다. A번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시에 목동들에게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목동에게 천사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는 시므온이나 안나나 동방박사나 모두가 다 똑같은, 심지어 헤롯 같은 몹쓸 왕도 똑같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B번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 소년 시절 그리고 성전 방문 등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 공가의 핵심이 되겠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저야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안 해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태어난 어린 시절 마구간 그런 거 태어났다는 거 없어도 저는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는 아니어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12살 유아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왜 기록하느냐? 우리 오늘 성경 공부의 본문이죠. 이사야서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는 사람이죠. 처녀가 사람이잖아요. 처녀가 잉태, 버진 벌스.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30살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이 말은 성경대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나의 구주가 오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여인의 아들로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치듯이 예수님이 청년 시절에 어느 시점까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목수 일을 하신 듯한 이미지를 성경이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한 사람들의 언급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 또한 예수님이 청년 시절 역시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유아 시절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오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C번입니다. 인류를 위해 어린 시절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건 덤으로의 위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 메시아가 우리처럼 젖먹이 유아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가?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고매해가지고 너희들 부모 때문에 마음 아프고 형제 때문에 마음 아프고 돈 때문에 마음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난 그런 관심 없다. 내가 예수가 무슨 너희들하고 그런 수준하고 난 너희들 수준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로병사 이렇게 허접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어린아이가 겪던 고민, 청소년이 겪던 고민, 청소년을 자녀로 가진 부모의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 나셨다, 출산했다, 산통을 겪고 여인의 몸에서 나왔다는 이 모든 시작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의 소리 지르실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사람됨을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목 같은 거 박아 안 아파. 내가 예수가 못 박는다고 아프겠어? 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됨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자 그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흐느껴 우셨고,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는 이거 제 인간들 죽으면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그 성 앞에서 온 몸을 흐느끼면서 통곡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32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하루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사람됨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고난을 겪으셨은즉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구주는 오매불망 인간의 아픔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도 아시고 지치고 힘든 자들의 슬픔도 아시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배신할 때 고통스러움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때 예수님이 거의 쌍욕이죠.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쓰라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족적을 다 걸으셨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내 수준 모르시죠? 늘 이 밥에 고깃국만 먹고 1년에 한 번 고기 신발 신고 지나간 그런 국물 한번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 가난한 심정은 모르시죠? 다 안다. 주님은 다 안다. 주님은 남편이 아프고 부인이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 모르시죠? 다 안다. 다 안다. 주님은 인간의 배신 같은 거 모르시죠?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주님은 내가 어릴 때 청소년 때 또 사춘기가 오면서 내 몸에 막 호르몬의 변화로 막 뒤죽박죽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모르시죠? 다 안다. 다 안다. 나는 너희들을 다 안다. 히브리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우리처럼 되신 이유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돕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사정 모른다 이런 말 같은 소리 안 내는.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분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거죠. 왜? 우리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행복하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다. 찬송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슬플 때에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입니다. 자신의 오심을 예언한 성경대로 오신 순종의 그리스도 그리고 기꺼이 인간의 어린 시절을 지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본격적인 구속자로서의 공생애를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이 다음 주부터 살펴볼 증인들의 본격적인 여정입니다. 예,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죽으러 왔다고 친히 말씀하셨던 그 일을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으시기 일주일이 예수님 성경의 복음서의 대부분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뭐 예수님 어린 시절도 있습니다만 복음서의 한 70%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뭐 베드로, 안드레 뭐 3년 동안 기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 안 됩니다. 분량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전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백하게 분량으로도 설명하고 계시죠. 뒤에 나오는 복음서들은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더 단순하죠. 그냥 십자가와 그 이후의 사건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about,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이 배경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공생의 출발을 알리는 40의 주님의 광야의 고난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성경을 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걸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게 리피트 할 때마다 그 뭉클뭉클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와가지고 그냥 석 읽지 마시고 시간 유튜브 이런 거 보시는 거 좀 줄이시고 시간만 잘 줄이셔서
저녁에 또 일찍 주무시는 거를 방해하는 거 좀 줄이시고 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그러면 뭘 한두 장 앞장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의 의도도 이해되시고 또 어차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과 공부할 때에 여러분 말로 진행할 것이니까 써보시고 또 쓰다가 여기 없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면 또 써도 보시고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일 저녁은 수요 성경 공부로 경험한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 예수와 나라고 하는 주제 삼고할 때에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도 답을 찾도록 도와주옵시고 지금까지도 감사하지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찬송들이 다 이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